나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이 단에 세우시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비로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2년도 가을에 말라위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사역이 올해로 꼭 2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19년이나 21년이나 20년이나 그다지 큰 차이가 있겠나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20년이라는 그 기간이 또 저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고 지나간 날을 한번 돌아보고 앞날을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맡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팔로마 교회하고는 정말 오래된 동력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저희 사역을 돕는 이곳저곳에 단체와 특별히 교회들이 있는데 팔로마 교회하고는 정말 같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팔로마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이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로도 드러납니다. 아무튼 지난 2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여기 미국에서도 많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저도 그곳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 여러 위기적인 상황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볼 때 가장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남고 쓰라리고 마음 아픈 사건은 말라위 사람들을 참 사랑하고 저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존경해서 제 후계자가 되겠다고 다짐도 하고 자기는 미국이나 자기가 자랐던 일본으로 가지 아니하고 말라위에서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이윤상이라고 하는 30살 된 청년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 그 농촌 주민들이나 또 우리 교도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겁을 먹고 다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그 시신을 화장하고 일부 분고를 가져와서 말라위 교정국장이 집례한 장례식장에서 저는 그 자리에 모인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말라리아와의 전쟁을 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염원하였던 진료소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단 한 명도 말라리아라는 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진료소를 처음 건립하려고 할 때 목돈이 필요했을 때 저는 팔로마 교회에 청구 요청을 했었고 흔쾌히 그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셔서 진료소가 건립되고 그 이후로 지금은 좀 더 큰 규모로 물론 제가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기관에다가 그걸 맡겼지만은 아무튼 그 지역에 좋은 진료소로 아직까지도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팔로마 한인교회는 여러 가지 면으로 저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2016년 가을에는 앞에 계신 권사님 또 서목사님을 위시해서 장권사님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단기 선교팀도 보내주셨고 또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할 때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끝까지 오랫동안 동전 모으기에 동참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 이윤상이라고 하는 형제가 말라위에 처음 왔을 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고베라고 하는 도시의 한 조그마한 방에서 정말 그 어려운 정신적으로 참 피폐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던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말라위로 오겠다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엄청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2-3달쯤 전이었어요. 어느 하루 아침 우리 경건의 시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 이윤상 형제에게 이렇게 대뜸 물었습니다. 윤상아, 하나님께서 너 한 명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구촌에 이전에 살았던 또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와서 살게 될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모든 사람 다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도 상관없이 너 하나만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 하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나님께서 하셨겠는가? 그거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겠다 이렇게 믿어지니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 처음에 질문을 받고는 이 친구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질문인지. 그래서 또 조금 부가 설명을 하고 한두 번 그렇게 했을 때 한순간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늘 이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지면서 네, 목사님, 네, 믿어져요. 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했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말라리아에 걸린 채로 간 거를 모르고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서울로 갔습니다. 가서 그 부모님들에게 그 부모님들은 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환한 얼굴로 그 구원의 증거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에게 그때 이윤상 형제에게 바로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accepting Jesus as my personal savior라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바로 그게 그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2009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연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이쪽 저쪽에 새겨져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그 식당에서는 그 컵에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새겨놓기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암송되고 애송되고 있는 이 구절이 왜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우리 복음의 핵심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넓은 총체적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에게 아까 이윤상 형제 얘기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개인한테 어떻게 임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의식보다는 그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도매금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거는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별로 고민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저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막상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그 대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너무도 익숙하기에 두리뭉실 넘어간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내 개인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오늘 선교사로서 이 자리에 선 저는 이것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네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 전체를 이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고 또 인류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의 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의 글에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도적인 반역으로 그의 원수가 되기로 자청한 사악한 인류 문명의 총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반항하며 그에게 주먹을 쳐들고 나 주인은 나고 나의 운명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신 따위는 필요 없다. 당신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조롱하는 등 죄악이 관영한 인간 문화의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반역을 요한의 글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글에 한두 군데만 보면은 먼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반면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히라보 원어가 의미하는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뜻입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한 번은 봉독하게 될 구절이겠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를 보리니, baby lying in a manger 할 때 거기에 누인 아기에 쓰였던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이 사탄의 품에 처한 것이며, 즉 안겨 있는 것이며 할 때 똑같은 케이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보면은 요한에게 있어서 성경이 계시하는 바 이 세상은 사탄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아기와 같다. 그 안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토록 추악한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당신에게는 최악의 대상이요, 원수된 자요, 너무도 더럽고 추하고 구토가 날 정도의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우리와 같이 주일에 예배당을 찾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생각 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럼 이 땅에는 물론 나쁜 사람들 많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래도 법을 지키면서 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잖아, 그 중에 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어보면 yeah, of course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좀 낫다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아이들이 서로 나는 이만큼 뛸 수 있어, 30cm 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30cm 더 뛰어 하면서 더 높이에서, 예를 들어 40cm 뛴다고 합시다. 뭐 걔들이 그렇게 노는데 옆에 세계 높이뛰기, 제자리 뛰기 챔피언이 확 뛰니까 2m를 뛰어버렸어요. 뭐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2m 뛴 사람은 7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대단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달을 향해서 뛴다고 생각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 우리가 이만큼 세워놓은 목표에 그만큼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가깝다는 것이지, 높고 존귀하신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에서는 그럼이 도토리 기적이고, 우리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우리는 그 앞에 추악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으신 구역질나는 죄로 가득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얌전하게 계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는 영락없는 죄인이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첫 단계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생각을 분연히 버리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인간이야. 나는 악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며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게,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며 자기들의 원수까지 사랑하며 기도하신, 용서를 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악한 나쁜 인간들이지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죠? 하나님이 죄악을 사랑하사 그분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두 번째 대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그 표현은 가장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가장 좋은 것에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최악의 대상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시고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친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풍랑조차도 말씀 한마디로 제어하는 그런 창조주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분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받을 상급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이 받을 무죄 판결, 그분이 받으셔야 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리에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땅히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지옥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가책과 죄악으로부터 형벌로부터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선물을 최악의 존재들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너무도 떨리기에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이렇게 했어요. 경외한다,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할 때 fear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할 때 딱딱 때리는 그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앞에서 자지러질 것 같은 두렵기 짝이 없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뭐 선명하진 않더라도 어떤 그런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왜 그렇게 사랑하나,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하신 일, 누가 나한테 장기까지도 하나 떼어서 줬을 때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최악의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사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버렸다는 것이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그죠?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의 그 최악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구원의 특권이 아니올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만민구원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어떻게 누구는 지옥에 보내고 누구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당신의 왕국에 당신의 나라로 인도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그 말이 참 덕스럽고 너그러운 것 같이 들리지만은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루에 몇 번씩 어느 곳을 향해서 절하면서 기도하거나 특정한 고행을 하거나 뭐 금식을 하나 뭐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하거나 속세를 떠나 광야나 산중이나 그런 곳에서 은둔하면서 뭐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아낌없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팩트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 이 모든 것을 사실로 믿는 그것이
1차적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응이고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다 믿고 외웁니다.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어떨 때는 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는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I believe. 그리고 내가 좀 믿음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할 때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뭐 이럴 때 내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시 믿어지고 하면은 나 믿음이 다시 회복됐구나 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우리가 이른바 불신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 이 땅은, 이 천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창조주의 계획적인 그 의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는 어떤 가르침을 했고,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였고,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도 여러 다른 고증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부복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그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에는 그 모든 팩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Believe in the facts도 중요하지만 Trust in Him, Surrender to Him,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겠고, 네가 여러 가지를 보고 확인해서 확신이 섰을 때 네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여러 가지 따져갖고 돈을 투자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십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난 불이 삽시간에 2층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3층 창문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어떤 여자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밑에 한 5-6명의 사람들이 담요를 펴고 뛰어내리세요. 빨리 뛰어내리세요. 거기 있다가는 죽습니다. 뛰어내리세요. 우리가 잡을 테니까 우리를 믿으세요. 우리가 잡겠습니다. 꼭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몸을 던지세요. 날라오세요. 이 여자도 다 알아요. 여기 있다가는 나는 타 죽는다. 조만간에 나는 불길에 휩싸여서 타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몸을 던져서 저 담요에 떨어져야지 나는 산다. 그리고 저 사람들 남자들이 대여섯 명이 붙잡고 있는데 나 같은 여자 하나 붙잡을 나 살릴 걸 안다. 모든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도 던지지 않으면 그 여자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라위는 지금 망고가 한참 열려 있는데 아이들이 망고 따러 나무 꼭대기로 막 올라가요. 위험한 짓이에요. 그러다가 밑에 다리를 지탱하고 있던 가지가 부러지면은 매달려 가지고 깨깨 소리 지르죠. 그러면 아버지나 누가 어른이 와서 손 놔, 내가 밑에서 잡을게. 놔, 괜찮아, 아빠가 잡을게. 그걸 무서워서 못 놓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물론 나중에 힘이 빠져서 그냥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은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재물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재물이 아까워서, 그거 버리기가 너무 싫어서 망고 가지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아이나 그 3층에서 어떻게 할까? 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겁이 나는 일입니다. 자기 몸을 공중에 부양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분명히 나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도 던지는 그 자체는 굉장한 모험이고 어려운 일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재물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는 두렵고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단해야 될 때는 이를 물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까지 가지 않고 잘 준비해서 자기의 모든 물질 생활을 정말 성도답게 하는 것은 더 좋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신앙은 결단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믿어져 이것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을 트러스트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장 6절이죠. 여기에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두리뭉실하지만 다 알 것 같은데 확실치는 않아.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참 여기에 역사하는으로 사랑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그 동사는 우리가 잘 아는 힘이라는 것을 뜻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뜻하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히라보입니다. 에네르게오. 에너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그저 뜨뜻한 사랑, 푸근한 사랑이 아니라 최악인데도 최선의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즉 이 사랑이 결여된 가운데 믿음만 있다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거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존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에게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 외로워서 있는 사람,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따뜻한 말, 선물 하나, 카드 한 장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런 실천하는 그것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잠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저주를 받을 대상들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해야 될 것을 생략한 것이, 등한시한 것이, 무시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라고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랑의 실천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무시하고 등한시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먼 대륙, 우리에게 하찮아 보이기만 한 그 숱한 그 대륙의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특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연명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모든 어린이는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 세계가 60년대에 동의한 UN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하고 몹쓸 짓을 저지른, 좀 거친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치자면은 이들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혹독하게 취급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바로 연약한 자들이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하나씩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세리도 그러지 아니하냐? 죄인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심지어 옥에 같은 자 하나에게 죽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며 축복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즉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유, 그것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저 두리뭉실 고민하지 않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두 군데의 핵심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느긋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실제는 악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이 좀 어두워지셔갖고 일부러 어두워지시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그분의 의의를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 전가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던지고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않고, 그것만 해도 정말 큰 특권인데 그저 멸망치 않고 흐느적 어디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환희에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죄가 없는 그 환희의 세계에서 영원히 지루한 영혼이 아니라 한 시간이 아까운 그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이 놀라운 구절을 여러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곰씹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잠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주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좌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격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고통에서 풀어나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에게 모든 것을 던지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데, 네, 맞죠?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진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말라위 어린이 급식 후원을 위해서 유스 엔게디에서 뮤직비디오를 작성하여서 후원금과 함께 성탄 선물로 보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18일 주일까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